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36면 부근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참 위대한 인물이죠. 이런 위대한 아버지를 둔 이삭, 과연 이 아버지만한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복을 잘 이어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을 잘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더 확장해서 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와,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맞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믿음의 방식이 서로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향해 떠나갔고 또 이삭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방식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흘러갔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승리도 역시 이삭이 누리게 됐죠.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었고 또한 넓게 확장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이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믿음의 수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귀한 감동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세대를 넘어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대를 넘어 이어가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복을 세대를 넘어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삭이 살던 때에 흉년이 들었고 이번에 이삭은 기근을 피하여서 바다 쪽으로 이동하여서 블레셋 땅에 속한 그랄에 갔습니다. 이삭이 왜 그랄에 갔을까요?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한 그 해안 도로가 있는데 그 해안 도로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여차하면 내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애굽으로 좀 피난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좀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 그거 다 너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고, 그 땅에 머물기만 하면 이삭과 이삭의 자손이 그 땅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복을 이삭 너에게 동일하게 베풀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삭 너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삭은 그 땅에 머무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기근에서도 이 강물을 끌어와서 얼마든지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나일과 같은 강도 없을 뿐더러 물론 우기가 되면 빗물이 좀 고이기는 하지만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서 사막처럼 변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 중에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하면 말 그대로 나는 이제 굶어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삭은 이런 믿음으로 버틴 거죠. 이것을 보면 이삭의 저절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고 또한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삭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랄 사람들에게 이 자신이 해를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인 겁니다. 이전에 봤던 장면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도 역시 위기에 처하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 지금 이삭도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이삭을 보호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그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로 인하여서 이 아비멜렉은 이 이삭을 책망도 못하고 온 나라에 공포하여서 너희들 이삭 건들지 마, 그들의 가정 건들지 마 이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머무르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움직이셔서 이삭을 보호하신 겁니다.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여 머무르자 12절을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서 100배나 얻게 하셨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거부가 됐던지 함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복을 이삭에게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지금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데 이들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죠? 그 땅에 머물러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이삭은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니까 두 사람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도 달라지고 그리고 순종도 달라진 겁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원리는 동일하지만 세대마다 그것을 이뤄내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세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주신 그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과 순종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인생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의 실수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의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시도하지 않았던 농사를 그 땅에서 짓습니다. 그래서 100배나 되는 복을, 결실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이 이삭에게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최근 우리 사회는 탈종교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신교가 인구의 약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달 전쯤에 나온 조사에 의하면 10년 뒤에는 약 1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은 30대 중에서는 개신교의 비율이 그래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계승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했다, 이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그것은 퇴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흥황한 것처럼 지금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린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 세대가 받았던 그 하늘의 복이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과 순종으로 더 확장되어서 전수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부모 세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승리를 자녀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믿음의 수고가 뭐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을 세대를 넘어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 속으로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을 세상 속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도에게 임하고 교회에게 임하면 세상의 처음 반응은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기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삭이 언약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그리고 창대해서 거부가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 맺었던 언약을 그냥 여지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추방하죠. 우리에게서 나가라. 도저히 잘 되는 거 못 보겠다. 이렇게 이삭을 추방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이 쫓겨나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삭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살고 있었던 들판을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전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서는 다시 그 우물을 뺏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근데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곳을 또 떠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색, 분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니까 또 쫓아와서 시비를 걸었고 그래서 우물의 이름이 신나, 적대감이 됐습니다. 이삭이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부러워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시기하죠.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삭을 계속 쫓아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서 이 이삭에게 강한 적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이삭은 단 한 번도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떠나라. 억울하지만 속이 상하지만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우물을 팠습니다. 세상이 이삭을 향하여서 시비를 걸든지 적대감을 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맞받아치지 아니하고 계속 장소를 옮기고 또 옮기면서 우물을 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척박한 땅에 가서 우물을 팠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했죠.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묵묵히 자기 우물만 파니까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삭이 브에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분쟁하다가 소유권을 확립해서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후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삭이 다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또 우물을 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분명히 알겠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 내가 알겠어.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복 주려고 하신다는 거 내가 분명히 알겠어. 그러니까 나와 평화 협상, 서로 절대 해하지 않는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승리하게 하신 거죠. 아버지가 승리했던 장소에서 또다시 아들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얻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척박한 땅이었는데 이삭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오아시스가 형성이 된 겁니다.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솟아난 겁니다. 황폐한 한가운데서 생명의 물이 솟아난 겁니다.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자기 세대에게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메마른 사막 가운데 바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더 넓게 확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혜택을 얻었겠습니까? 이삭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아마 그곳을 지나는 많은 여행객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들로 인하여서 갈증을 해결하고 죽기 직전에 그 물을 마셔서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이삭을 통하여서 세상 속으로 이제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키운 자녀 무력하게 보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 녀석들 이 험한 세상 과연 헤쳐나갈 수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걱정이 되십니까? 물론 부모라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는 신앙의 유산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이 아이들이, 자녀 세대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각성하기만 하면 우리 자녀 세대는 그 안에서 신앙의 힘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역사하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더 끈기 있게, 더 폭넓게 하나님의 복과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으로 확장시킬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만한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의 유산 물려줄 것도 없어요. 제가 그냥 신앙생활하기도 벅찹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끌어쓸 수 있는 신앙의 풍성한 유산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 풍성한 신앙의 유산이 가득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녀 세대를 잘 양육하셔서 자녀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세상 속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곳에서 섬길 수 있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지난 6년간 저의 세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난 것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고 또한 세상으로 넓혀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의 지경을 더 넓게 확장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